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생겨서 초청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5시에 갔더니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 일당을 지급합니다.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10만 원.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조금 전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줬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15만 원 이상은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주는 걸 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기가 세운 공로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포도를 따놓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것 없이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때에 불편한 마음과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나 같은 사람 늦게라도 이렇게 불러줘서 기회를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은 늘 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영성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기 뉴질랜드 하면요, 참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사진을 찍으면 달력 배경으로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초원에 보면요, 양들이 막 풀을 뜯고 다니면서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오래 지나면요, 그 양이 전부 다 구더기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래 지나면 좋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우리 주님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이 일꾼,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늦게라도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빚진 자의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갖고 내가 지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편집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기다가 틀어주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다 기억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서 잘 편집해서 한번 보여주라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지불 완료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불교사의 유명한 승려인 효봉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에 판사를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 사람이 사형장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자기가 처리했던 재판들을 정리하다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억울하게 그 사람이 죽은 거지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있는 이 재판관은 자기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판사의 법복을 벗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평생 자기의 죄를 사죄받는 심정으로 스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는 쓰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은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화장실에 가면 깨끗한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히 들어가는데 휴지가 없어. 곤란하지요. 그런데 거기 참 휴지가 있어. 복음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요, 누군가가 새벽에 와서 일찍 다 청소해 놓고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전철을 탈 때 보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안전벽이 탁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게 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
얼마 전에는 청년이 그거 수리하는 사람인데 그거 수리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 그의 백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컵라면이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내가 전철을 탈 때에도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보고를 드실 때는 기도를 좀 더 오래 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보고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먹는다 그거 말고 이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이 약 하나를 만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여러모로 빚진 것이 많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우리들은 진심으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빚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빚진 자는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빚진 자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빚진 자여 빛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빛 중에도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비춰줘야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빛을 발하면 그 사이에 내 공로가 생기고 다시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빚진 자여 빛으로 살아라.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예수 따라 살아 나도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데 그 빛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인간의 자리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면 빛이 나에게 있지만 빛에 등을 돌리면 내 앞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인생의 빛이 나에게 돌아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있으면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우리의 인생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 빚진 자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빛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차이예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메시지 보낼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랬는 것 같아. 근데 잘 되었습니다에 잘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보내갖고 목사님 쫄 되셨습니다 이러고 보냈더라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자에다가 점을 빼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미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음 아니요. 그는 잘못 써갖고서 니은을 썼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봐요. 점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빚을 졌는데 내 인생이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 빛은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내가 배우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신 걸 깨닫고 절대 작은 자 무시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다시 한번,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다 같이 아멘. 제가 어제 어디 갔는데 청소부들이 유리창을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가 깨끗한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내가 밥값 다 줬으니까 이리 가져와, 깍두기 가져와, 뭐 이렇게 짜,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 잘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빛된 인생이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유명해지려고 그래. 세상은요,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해. 세상은요, 좀 사람들이 높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유명한 것보다 나의 영향력을 자꾸 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마약에 빠져갖고서 인생 정말로 망친 사람들 많죠. 왜 그럴까요?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인기도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허무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마약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예수에게 빚진 자들이요,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이게 저 뉴스 같은 거 텔레비 이렇게 보면요,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 난 이제부터 이 똑똑한 사람 별로 존경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제는 똑똑한 것은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줘. 이 세상에는 똑똑한 소리가 많이 있지만 빛이 없어. 소리는 많은데 뭐가 없어? 빛이 없어. 이제는 우리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하냐?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빛을 줬으니 그 빛을 내가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런 삶을 잘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강화에 가면 교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면요, 대충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커지겠지만 제가 그때 계산한 거 보니까 6조 원 정도 돼요. 아유, 별로 놀라지도 않네. 6조 원 정도, 6조 원의 돈을 내가 탕감받았어. 이면정 장로님, 6조 원의 빚이 있다면 살갔어? 아이고, 어떻게 살아? 6조 원이 아니라 6억의 빚이 있어도 우리는 살기 어려울 거야. 근데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내 앞에 있거든. 야,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붙잡고 어디 가냐면 구로경찰서에 갖다 집어넣어놨어. 이것을 임금이 알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널 옥에 쳐넣으라 그랬어.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그 빛을 잘 받아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이 교산교회의 양반이 하나님에게 큰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 하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줬는데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요. 아멘 좀 해봐요. 그 양반의 부인은 자기 집에 몸종으로 부리던 여인에게 자유를 주고 그 여인을 수양딸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탕감받았던 하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아주 잘 믿었을까요? 몸종으로 있던 이 여인이 수양딸이 되었으니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아주 잘 믿었을까요? 우리들은 다 예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빚진 자야. 빚진 자여, 어떻게 살라고요? 빛으로 살아라.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